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디아노이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마게도냐 선교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6장 16절에 보면 그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이 바울 일행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던 곳이었기에 그들은 기도하는 곳, 강가나 야외에 마련되어 있는 기도처를 찾았고 그곳으로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16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으로 인하여 점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 여종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주기에 주인들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귀신 점치는 귀신이 들렸기에 그 점 보는 것이 아마 용하다라고 소문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게 되었고 그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났을 때에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향하여 하는 말이 괴로운 말일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준다면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전도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통에 용암 무당이 하나 있는데 저를 보고 영통교회 김용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용암 무당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슨 얘기를 하나 아마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전도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기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점 보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여기지 않고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이 여종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 할 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데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데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 문화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를 가리켜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당시 빌립보는 어떤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조차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이신 제우스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종을 따라고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점치는 여종에 의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회방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둔갑시켰기에 거짓되고 음해하고 방해하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괴로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경향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그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무속신앙처럼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내 만족과 또 내 유익과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이름으로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한 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금고리로 만든 송아지 우상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둔갑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는 거죠. 그 금고리로 만든 송아지 우상이 그 너희를 인도한 신이 되었고 5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절일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모습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불안할 때 스스로 아니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반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제우스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둔갑되었고 그 제우스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있었기에 바울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괴로워할 때에 즉시 이 여인의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라는 거죠. 바울은 왜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그를 괴롭게 하는데도 그 여러 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16절을 보면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배경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순간 그 귀신을 내몰지 못하고 오랫동안 며칠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 돌이켜 그동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또 주변의 상황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갖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것을 괴롭다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 돌이켜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자신들 향해 제우스의 종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그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기에 그는 그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그런 당당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할 때에 귀신은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었을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선포는 자신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제우스의 종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에 황제 숭배 사상만이 만연했던 그 땅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민, 괴로움 가운데 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 주변에 왜곡된 모습으로 바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여러 날을 그 여인이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때에 일어날 불편한 상황들, 불이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누구에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불이익, 때로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을 오히려 감춰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그 틀 안에서 계속 살아왔죠. 대학도 신학대학을 다녀서 늘 예배하는 처소에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항상 기독교인들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불편함,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참 많은 그런 것들을 겪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딱 2번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다른 시각 때문에 불편하게 여길 때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참 이상한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일날도 교회를 오게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교회 와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그 자율학습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교실로 가다 두고 복도에 창틀을 쇠사슬로 문을 막았습니다. 애들을 못 도망가게.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가기 때문에 예배는 저는 필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우르르 가는 걸 보고 혀를 차시면서 그러면 저희가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예배 시간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되시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그 3학년 내내 저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등병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에 군대에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예배라 하지 않고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종교 행사는 이등병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들 그다음에 일병들은 이제 주일에도 이제 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잘 내보내주지 않죠. 근데 첫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선임하사가 묻습니다. 교회 갈 사람 손들어 라고 하는데 제 앞에 일병 고참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넌 손들면 가만 안 둔다 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신학대학 다니다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더니 이제 제 앞에 있는 그 고참의 눈에서는 불꽃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선임병과 함께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첫 주에 고참들이 분위기를 교회 못 가는 분위기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손을 드는 그러한 후임병들은 쟤는 진짜구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찐이구나, 쟤는 어떻게든 교회 가는 애니까 교회 보내자라고 보내고, 그때 손을 안 드는 애들은 나중에 굳은 일 있을 때 도망치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보내지 않으려고 구분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갔다 와서 고참들 보기에 더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교회 갔다 왔다고 괴롭히는 고참들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저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또는 사회 속에서 바울처럼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이 화가 되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익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고 자기 수익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그 군대 귀신이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의 거라사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야, 미친 한 사람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구나,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을 때, 자신에게 그 우선시되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거부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또 바울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환경보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더 우선순위하여서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것이 돈이 되냐 무엇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보면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하나의 기업체 또 무슨 사업체처럼
여기는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각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에 20절부터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여종의 주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빌립보를 전폭시키고 소란시키는 것처럼 말할 때에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고발하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리라 그렇게 무리지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악의적인 모습으로 그 시각이 사람이 아닌 물질에 있었다면 또 이 무리들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쫓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화난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걱정 근심이 쌓이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겪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왜곡되는 순간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해코지당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일은 없죠. 매 맞을 일도 없죠.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입 다물고 살아간다면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잠시 잠깐 여러 날 동안 그 여인이 외쳤을 때에 여러 날을 지났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선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거절함으로 인하여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있고요,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 다녀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소리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절은 홀리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날, 그냥 좋은 날, 연말연시를 즐기는 날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들처럼 그래 홀리데이로 한도 내 마음속에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자리, 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강절에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